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림 이렇게 한 3, 4년 이렇게 지속해 오면서 이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과는 늘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거의 평생을 이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정말 우리가 복음을 갖고 누린다는 거, 그것을 제가 이렇게 실제로 찾아내게 된 거 좀 감사하고, 그리고 저는 요즘에 이 삶이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는 말, 이걸 여러분이 실제로 맛보셔야. 그래서 지금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여러분이 하는 거는 종교입니다. 종교.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면 신앙의 바른 원리. 바른 원리는 복음을 갖고 누리면서, 그 복음을 가지고 누린다는 말은 내 자신의 어떤 연약을 놓고 고백 선포를 해서 내 자신을 넘어서고 내 자신을 이렇게 승리하면서 인도받는 그런 모습.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죠. 특별히 우리가 사회생활도 그렇지만 직접 여러분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면 이렇게 같이 함께 하지 않을 수 없는, 늘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런 인간관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서는 힘이 복음의 능력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려보면 어떤 사람도 넘어설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이 받게 되고, 여러분 삶을 풀어가는데 어떤 그런 상황이나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복음 가진 그 성도들에게 사도행전 1장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말은 성령 받은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지금 자신이 당한 상황을 설명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됨이 이때입니까? 그건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됨이 이때니까.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저는 이것을 지금 시대에 적용하면 코로나 언제 끝날까? 네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성령 안에 살면 얼마든지 이 시대에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는 답이죠. 성령 인도받으면 얼마든지 여러분 세상을 정말 이 코로나 시대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불평 원망 이래 가지고 싸워서는 해결 안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이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하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를 걸어갈 수 있으면 얼마든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 누림 속에서 참 신앙 원리를 찾아내시고 편안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아가서를 말씀으로 지금 나누는데, 제가 아가서를 정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아가서가 기록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아주 리얼하게 지금 사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그런 사랑의 표현들이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청년들은
그런 뜨거운 그런 사랑이나 또 결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복음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 그런 축복을 아마 찾아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아주 더 구체적으로 나왔죠.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리의 남편, 우리는 신부. 그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아까 묵상할 때 읽어드렸던 이사야 62장 그 1절에서 5절 내용에 특별히 3절 4절에 보면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겠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이 헵시바라는 뜻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런 뜻이라고 거기 설명되어 있죠. 자, 그리고 뿔라라. 뿔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결혼한 사람. 그래서 신부다. 그러면 신부로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건가? 지난주 여러분 서론에 계시록 말씀을 드렸죠. 그 계시록 말씀 속에 보면 그렇게 우리를 혼인했는데 계시록 19장 7절 8절 특히 8절에 보면 여러분의 행실이 세마포 옷이다 그런 표현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이렇게 인도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데 특별히 오늘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좀 나눔 속에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사랑 그 사랑이 좀 다시 한번 좀 되새김되어지면서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사랑 그럴 때 여러분 딱 떠오르는 요절이 뭐예요? 성경 66권의 18번 성구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표현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을 얻게 됐다.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씀하잖아요. 요즘엔 뭐 이렇게 꽃꽂이도 잘 이렇게 안 하는데 이런 꽃꽂이를 하면 그거는 거의 뭐 일주일 뭐 길어야 한 2주 정도면 말라버립니다. 아무리 뭐 물을 주고 그래도 시들어 버려요. 왜냐하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죽은 나무와 같은 거. 겉으로는 지금 살아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말라버리고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거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마귀 자녀라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마귀 자녀라고 예수님이 지칭했습니다. 그럼 틀림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안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마귀 자녀로 살다가 마귀 가두는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 41절 여러분 지옥을 왜 만들었냐? 마귀 가두려고 만들어놨다니까. 글로 끌려갑니다. 그게 인생의 여정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됐죠. 그러면서 저는 요즘에 이 복음 누림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함께 사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요즘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임마누엘이라 할 수 있죠. 임마누엘. 여러분 렘넌트 7명 그랬는데 렘넌트 7명의 그 승리의 특징이 딴 거 없어요. 임마누엘 했기 때문에 승리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노예의 자리에도 문제가 안 되고 감옥 가도 문제가 안 되고 최대의 그 나라 애굽 나라에 어떤 사람도 풀어내지 못하는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성령에 감동돼서 그리고 시대를 이끌었던 사무엘이 왜 승리했느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이죠. 여러분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을 찾아낸다면 그 아이는 승리할 수 있어요. 가지고 있는 달란트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동일하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보면 그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예를 들으면서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그거를 실제화시키는 것이 돼야 되거든요. 임마누엘 뜻 모르는 사람 교회 다닌다면 거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근데 그 함께함이 실제돼야 돼요. 그 실제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이 뭐냐?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이다.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예수 믿는 자가 조금만 의지하면, 조금만 고백 선포하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리라. 그러면 몇 날이 몇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성령으로 세례.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 선포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말고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런 삶.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저는 요즘에 이 성령과 함께 사는 삶 할 때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실감나는지 몰라요. 성령만 의지한다면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장래일도 알게 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많이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 기도만 하면 받아요. 여러분이 어떤 능력 수준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큰 기쁨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늘 건강하려고 여러분 많이 노력들 하죠. 건강을 좀 갖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다 있죠. 근데 그 건강을 유지시키는 지름길이 있어요. 평안이며 평안. 평안을 얻어야 돼요. 평안. 예, 제가 중국어는 못해도 그 평안은 중국어예요. 중국어. 한국말로는 평안, 중국말로는 평안. 예, 정말 이 평안을 얻어야만 건강을.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절하고 호흡도 하고 그거 다 해야 되지만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평안해야 돼요. 평안을 유지해. 근데 그 평안이 언제 오느냐? 유일한 길, 고백 선포할 때 와요. 예수 그래서 고백 선포. 그게 33절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고백 선포할 때 평안하여.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 딴 거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여러분 자신도 이길 수 있고 인간관계도 넘어서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런 축복.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중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된 것을 이렇게 다시 성구를 통해서 정리해 놨습니다. 저는 이 세 성구를 이렇게 정리할 때 굉장히 행복해요. 그리고 너무 구구절절이 너무 논리적이고 아주 합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겠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 뱀의 머리, 뱀의 머리를 깨튼다는 것은 뱀의 머리로, 뱀으로 인해서 생긴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 잡혀서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해결자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거기에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이거를 전체를 읽을 때마다 특별히 그 18절이 제일 은혜가 돼. 18절. 18절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습니다. 마리아의 몸에 마리아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죠. 그래서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어디서?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이름으로 예수가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이렇게 기록해 드린 것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틀리게 믿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엘리야로, 선지자의 중에 한 분, 선생님으로 그렇게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렇게 믿으면 승리 못 해요. 그런데 왜 이것이 기록됐을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한 분 같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많다니까. 예수 믿으면서 그냥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에 그냥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 많다니까. 그거 갖고 승리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이제 그 의미를 알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이란 뜻이에요. 그런 의미를 갖고,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 타자 치는 분이 18절로 나왔는데 16절이에요. 16절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그 의미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될 때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세 단락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여러분 정리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다. 예, 아가페 사랑. 우리가 사랑에는 이 부모의 사랑이 있고, 이 이성 간의 사랑이 있고,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다 조건 있는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뭔 조건을 가져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게달의 장막 같은 인간을 사랑했다. 게달의 장막, 게달, 어떤 그 유목민족이 있는데 그들의 그 장막, 그들이 아무리 장막을 많이 잘 만들었던 쓰라도 유목민으로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그와 같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죠.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수시로 세상에 육신적인 일에, 여러분 이번 주 수요 메시지, 지난주 수요 메시지, 이번 주 수요 메시지를 여러분 참고하시면 우리가 육신 상태로 돌아가는 거 잘 정리해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갈라디아서 5장, 로마서 7장, 예배서 6장. 그 내용에 보면 우리는 자꾸 구원받았어도 육신에 속한 자로, 육체의 일로, 또 죄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섬겨야 되는데 자꾸 죄의 법을 섬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 오호라 이 공고한 사람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정말 늘 그런 고통 속에 사는, 육신에 매여서 사는. 그러면서 이 사단 마귀가 어떻게든지 이 세상 문화, 풍속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있대. 그걸 마귀의 관계라고 그래. 마귀의 관계. 마귀의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넘어뜨리는데,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어떻게 승리한다고요? 여러분 답도 알고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문제 해결,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문제 해결, 갈라디아서 5장 16절. 로마서 7장 문제 해결, 로마서 8장 14절. 예배소 문제, 마귀의 관계 해결, 예배소 6장 18절. 성령 아니면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육신에게 자꾸 세상 유혹에 흔들리면서 살아가는데 그걸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줬다는 거죠. 그리고 신랑을 버리고 간 신부를 사랑했다. 신랑을 버리고 지 혼자 살아보겠다고 집 나간 그런 신부를 하나님이 사랑했다. 그래서 아가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 큰 길에서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여. 찾아도 못 찾아. 어디로 가버렸어. 자, 그런 모습일 때 우리 주님은 그럴지라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집 나가도 사랑하시는, 언젠가는 돌아오기를. 탕자가 집 나가서 잘 살아보겠다고 집 나갔는데 결국은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고 있는 쥐엿 먹을 열매를 맺는 그런 신세가 돼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든지 그 자리를 털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아가페 사랑, 끝까지 사랑. 그래 어떻게 했어요? 그 돌아온 탕자를 집에 있는 아들보다 더 잔치를 베풀어주고 더 귀하게, 그게 우리 주님의 아가페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랑했다는 것.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내용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정말 저는 요즘에 이 성경을 읽고 이렇게 나누다 보면 얼마나 그냥 정말 주옥 같다는 그게 너무나 의미와 축복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였는데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자람이 없다는 거, 저는 어떻게 찾아내느냐 하면 가진 자의 여유,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모자라지 않는, 여러분 그 맛을 보셔야 돼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신앙 원리,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요, 여러분 자신이 삶이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 저는 요즘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누구하고 갈등 안 해요. 그분이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제가 왜 거기에 갈등해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 집안이 조금 성품이 내성적이라 다른 사람 피해를 못 줘요.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그걸 옳은 소리를 못 해요. 그리고 애래 내가 그냥 손해보는 게 낫지, 그거 가지고 뭐 따져갖고 이렇게 그걸 하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형님 두 분이 암으로 갔습니다. 위암, 위가 정상을 못해. 위에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돼요. 저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한 30여 년 위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늘 위가 아프고 늘 이렇게 그 위로 인해서 오는 그런 아픔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50대
가서 종합검진을 딱 하니까, 그걸 뭐라 그랬죠? 내시경을 했는데, 뭐라 그래요? 용정 3개, 이만한 거. 큰 거 3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3개가 나와가지고, 그거를, 거기서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검사를 해봐야 된다. 암인지 아닌지 해결을 봐야 된다. 근데 그래도 다행히 14일 만에 평가가 나왔는데, 그래도 암으로는 안 갔다고. 그래서 저는 그걸 제가 한 지가 50대 했어요. 50. 왜냐면 우리 형들이 한 50 조금 넘어서 한 60 전후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50 넘어서 아마 제가 이 복음 안 가졌으면 아마 저도 한 60대에 아마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그래서 제 나이를 저는 50세부터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5세요. 50세부터 내려간다니까 지금. 50세부터는 그때부터 나이를 안 먹어요. 점점 이제 내려가. 그래서 지금 바깥에 나가면 저를 45세로 본다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왜냐하면 근데 제가 얘기하고 저는 요지는 그러고 나니까 저는 절대 그 이후부터 제가 50대 그거를 점검하고 그 이후부터는 제가 없어서 못 먹지 음식 못 먹는 거 없어요. 소화 안 되는 적 없어요. 좀 단상에서 얘기하기 어렵지만 저거 자고 있나면 10분이면 화장실. 그건 아주 자동이에요. 자동문. 저녁에 과식을 했다 2번. 전혀 위에 이장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의 능력 그거를 어디에서 찾아냈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찾았다니까. 정말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다는 거. 복음의 능력은 모자라요. 정말 풍성한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로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그래서 권력과 세상에 빠진 사람도 사랑하시고 죽음의 환경 속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진실한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시켜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당하셔 죽으셔서 죽음으로 희생했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그 은혜로 그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살게 되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는데 제가 이번 주에 예수님이 그걸 감당하면서 굉장히 힘들어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그 내용이 겟세마네 기도에 나와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을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겟세마네 기도가 나와요. 근데 그 겟세마네 기도 중에 마태복음 26장 37절 39절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도 고민하고 슬퍼했다니까. 왜?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앞두고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얼마나 고민되는지 죽게 되었다니. 죽을 지경이라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십자가 안 지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고민하고 슬퍼하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그러면서 여러분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 기도를 여러분 깊이 기도하면 땀납니다. 그 땀이 나서 그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더라고.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그냥 기도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정말 죽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핏방울 같이 그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맞았을 때 부르짖은 기도가 하나 또 있어요. 십자가의 상에서 말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죠.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란 뜻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왜냐면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여러 문제 해결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피 흘리고 그 고통을 당해야만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릴 수 있고 이 사단의 문제를, 사단의 일을 꺾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데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울부짖으셨다니까. 그런 정도로, 그런 주님의 고통의 덕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을 얻게 됐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한 자의 딸로,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에 자녀, 아들, 근데 여기에 딸로 나오니까 어떤 분이 이걸 읽으면서 야, 딸도 나오네 이러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거는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뭐 자녀로, 아들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거긴 다 포함돼요. 그래서 제가 그 아까 읽은 말씀드렸던 그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어떤 그 자매가 그랬죠. 이 딸이라고를 안 해놓냐고 그래. 거긴 포함되어 있어요, 딸.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중한 딸로 부르셨다는 거. 오늘 7장 1절에서 2절, 귀한 자의 딸아,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룡공에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와 같이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하나님께서 귀한 딸로 여러분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걸 말씀했죠. 그러면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11절에서 13절에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서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는 그냥 구원해놓고 여러분 알아서 살아라, 그게 아니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함이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 오늘 아가서 8장 6절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 8장 6절 7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느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 말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두 요절이 생각났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이 힘들어서 손을 놓아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무한한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놓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은 어떻게 보면 복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가 다이아몬드라면 그 다이아몬드의 알과 같은 게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그 축복 속에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그 죽음의 고통까지도 감당해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손을 영원히 놓지 않는 그런 은혜 속에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함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 누림 속에서 이 아거서의 말씀이 정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그 사랑의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